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예, 복된 날에 주에 전해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Yes, Lord.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For honor and blessing and power belongs to you. Belongs to you, Lord Jesus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Yes, Lor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네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우리 노래합시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야고보서 전체 이 5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온전함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perfect,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성숙한, mature한. 정말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숙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서 다루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 삶에 당면하는 여러 많은 갈등들, 싸움들, 다툼들,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당면하게 되는 많은 싸움들, 다툼들,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게 되게 되면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많은 싸움과 다툼을 우리가 당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 종류의 그런 갈등, 싸움을 좀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삶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게 되면 이보다 더 치열한 갈등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나와의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갈등이죠. 3단계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바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갈등 앞에, 싸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3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갈등의 단계는 바로 내 이웃, 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11절과 12절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12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체들과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많은 다툼들, 싸움들에 대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너가 너의 지체들을, 너의 이웃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다투냐.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를 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것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사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는 이게 그럼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내 형제들과 내 지체들과 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누가 다투면서 항상 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내 지체들, 내 이웃들과 만날 때 때로는 매일매일마다 그런 분쟁과 어려움을 대면하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우리가 보는 뉴스, 우리가 보는 소식들이 뭐죠? 다툼과 싸움과 분쟁입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언제나 싸움이 있고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날이 새면 갈등이요 분쟁과 싸움입니다.
먹기 위해서 싸웁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더 가지려고 싸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더 가진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도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떻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싸우고 명예를 뺏고자 싸우고. 날이 새면 우리는 또 그런 다툼과 싸움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닙니다. 집단적인 싸움과 갈등도 있습니다. 어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계층 간의 갈등과 싸움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살펴보십시오. 가정 안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외적인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적인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하게 되면서 이런 다툼과 이런 싸움,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다툼과 갈등은 정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싸움들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고륙지체였던 아브라함과 조카 룻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이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 것뿐인가요? 부자와 지간인 다윗과 압살롬,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더더욱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속에서도 갈등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보게 되면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문제가 뭔지를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결국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그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과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로, 누가 더 많은 것을 구제 물품을 받아가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가운데도 그래도 살펴보게 되면 가장 그래도 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편지 4장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오죠.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가운데 가장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만큼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많았던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내 지체들과 이웃들과 형제들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이런 싸움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일어납니다. 요즘 노래 가운데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 있던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들어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면 교회다워야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다툼, 분쟁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깨지기 쉽고 약한 교회 공동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무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높여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집단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계층, 연령들,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영적 단계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양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 조금만 여기 안에 형제 이웃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이 갈등이, 분쟁이 확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럼요,
부셔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죠. 야고보 이 장로는 바로 교회를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판단하시는데 왜 너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의 이웃을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재판하냐?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품는 거야. 참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이 목사님, 저 인간 내가 정말 사랑할 끈데기가 있어야 내가 사랑하죠. 저 사람 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 모습 보면서 그대로 내가 품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이 느껴져야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 없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견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고 바라면서 끝까지 그 사람 안아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능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반복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다툼들, 내 안에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이 이유가 뭐냐? 심지어 내가 기도해도,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도 내가 왜 기도를 응답하지 얻지 못하느냐? 그런 많은 갈등과 다툼의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단편적으로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정욕은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현재적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죠. On your pleasure. 내 자신을 위한, 내 중심적인, 내 만족을 위한,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욕입니다.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것, 거기에만 초점 맞춰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죠. 결국은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으로 만들어진 나의 우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이 정욕을 쫓아가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우리의 모든 분쟁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더 단계, 한 단계를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 갈등의 시작과 끝에 가게 되게 되면, 아니 클라이막스에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다툼과 이 갈등 속에 나를 몰아내어 주시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왜 이런 싸움에, 내 분쟁에 내가 휘말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고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 생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툼, 갈등이 생기죠. 이러한 갈등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매 순간순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많은 갈등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가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가 이 갈등 속에서도 성장하는, 갈등 속에서도 성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암송이 안 되면 이 내용의 말씀을 적어놓고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많은 갈등 앞에 다툼과 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비결이요 이김의 원리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크게 반복되는 말이죠.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많은 갈등 속에서 내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을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서 좀 더 살피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 수많은 분쟁과 다툼, 이것은 정말 세상적이고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정욕을 어떻게든 내가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컵 안에 공기가 차여 있습니다. 빈 컵 안에 공기가 차여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기를 빼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이 컵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는 만큼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게 되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이것을 끊어내려고 조심하고 내가 그것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썩어 빠져가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갑니다. 흔히 말하는 마음 수련처럼 뭔가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내 안을, 마음을 비워내고 내 것을 도려내고 내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자리로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미 벌써 여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수련을 통해 도를 닦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욕심에 찌들어져 있는 이 마귀적인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욕을 이기고 내 안에 육심으로 세웠던 나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세상적이고 이 마귀적인 것들을 내가 깨뜨리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때로는 찬양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손을 높이 들죠. 물론 이게 손을 높이 드는 이유, 여러분 참 찬양할 때나 이렇게 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손 들기가 굉장히 어색한데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찬양은 단순하게 나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그 은혜가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손을 높이 들 때는 물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리스펙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두 손을 높이 들 때는 하나님 I surrender,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진흙 같은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이 진흙 같은 인생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해 나가십니다. 좀 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좀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나이일수록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말하면 의심 없이 그거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하지 마 그러면은 멈춥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데 자꾸 부모가 하지 마라 그러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를 의식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또 그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하는 부모인데도 이 어린 자녀가 부모가 하지 마 그러면 주춤거리기도 하고 멈추려고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따라와 이쪽으로 와 이러면은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의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나를 따라주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복종하려고 하는 저 몸부림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흉내만이라도 낼 수 있다면 내가 저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내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걸요.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보겠다고 영적 싸움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게 되면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He will come near to you.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면,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 멀리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멸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더러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들입니다. 범죄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죠. 성결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손을 깨끗이 해라. 여러분, 이 손이라는 건 물론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은 바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은 제물을 잡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들고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뭐냐면은 성전 앞에 있는 이 물두멍 앞에 가서 자기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죠. 바깥에 나가다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이게 정결 예법이 또 거기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삶의 전체의 행동, 우리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뭐 조폭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삶을 청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제 손 씻었다. 그 손 씻는다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성결함은 너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너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 앞에서 정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재미난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나 목욕했다고 해서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 아니다. 그러니 손발을 씻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게 되는 주님의 기도 가르침에서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목욕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것을 본을 보이십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도 함께 씻음을 받아라. 씻겨주라고 말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목욕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너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두 마음을 품고 더러움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신다. 아니, 하나님께 너가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미쁘시사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 그 깨끗한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럼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의 삶의 여러 영역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유혹을 여러분 당할 때,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내가 그것을 끊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유혹의 자리에 내가 가지 아니하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면 반드시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그거 끊어내고 돌이키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끊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낍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내가 나가기로 결단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나가며 찬양하며 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대로 끌려가는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유혹들을 끊고 손을 깨끗이 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두 발로 나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심을 느낍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그게 너의 기뻐하는 모습이야. 이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야고보 장로의 경고와 명령이 1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은 가장 세상 가운데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거부하는 자,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런 자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성경은 교만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삶의 갈등 속에서도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죠?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그 이유는 그의 고백에서 만나게 돼요. 다윗의 많은 시들의 고백 속에서 항상 반복되어지는 많은 문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과연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같은 것을 여기까지 돌보십니까? 내 아버지도 버려버렸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돌보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 게 있다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그 다윗의 마음으로, 삶으로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그 탁월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지금 낮추고 있습니까? 그 위대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정말 미천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바울 안에 있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그가 바울 되게 만듭니다. 그의 믿음의 싸움의 경주를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내 같은 나를 이렇게 학대해? 야,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자기가 높은데 사람들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싸움과 다툼이 항상 일어나죠. 그런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사람, 그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갈등과 환경 속에서도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이 있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온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반드시 그분이 높이십니다. 지금 낮추면 이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더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더욱더 떠받치시고 높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많은 수많은 갈등 속에 삶의 영역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오늘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여러분이 있나요? 그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하나님, 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 앞에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손을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부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허물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낮춥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샘물을 터뜨리시고 내 이 가람과 클클함을 주님 다시 한번 해결하시고
내 삶의 수많은 분쟁과 아버지 하나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이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예,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빈잔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 앞에 진흙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다듬으소서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로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낮출 때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내 손을 깨끗이 하며 성결하며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